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불완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더디펴 주시고, 실수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자주 넘어지지만 또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계절과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찾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로 가득하며 온갖 경쟁과 싸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심는 작은 정의와 평화의 씨앗이 꼭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공정함과 정의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정의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가 온 나라와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절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내어 놨기를 원하였던 어느 여인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사명 앞에서 한국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였고 도리어 주님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의 불성실함과 부도덕함이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미성숙함과 부정함이 세상 사람들의 또한 걱정거리가 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빛을 바라며 참 맛을 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지식과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예체능 실기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만 실수를 하여도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잘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되 특별히 시험의 기간 동안에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중의 아이를 잃은 어린 엄마 아빠로부터 자녀를 잃은 부모,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큰 그리움과 회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시 보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상의 터전으로 돌아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소망동산에서 합동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린 1400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레 넘어져서 응급 중환자실에 실려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 수혈 중임에도 혈색소 수치가 잘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분이라 걱정도 많습니다. 집사님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출혈이 멈추게 하시고 다친 부위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에도 강한 믿음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건강검진 통해 병든 것 알게 되었으니 도리어 일찍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의 수술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정교한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과 임파선으로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마녀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쌍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은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역대기 상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왔고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은 끊임없는 이름들이 나왔고 족보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이어지는 나중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또 레위인들 그리고 또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또 군대, 또 각 지파의 지휘자들 다양한 이름들이 계속 거명되면서 우리 조상들의 이름 또 우리 가문의 이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모습들 또 자신의 가문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왕을 또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과 모든 사람들에게 대신들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을 다시 명령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본문이 어제 본문이 솔로몬과 모든 또 방백들에게 이제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솔로몬과 또 모든 방백들에게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9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을 만들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에게 단순하게 그냥 성전을 지어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성전의 조감도 설계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의 어떤 모습들, 문양들 또는 모습들과 그릇의 양식들 그리고 그 무게까지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지을 구체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적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더 크게 길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대예상 이 부분에서는 그보다는 좀 축약된 부분입니다. 그저 재료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간단하게 묘사는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구체적인 설계도와 또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새겨지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는지, 또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또 보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분명하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인데요.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꿈을 꾸고 있었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스스로 이루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이루는 그 어떤 성전도, 혹시라도 다윗이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자체도 사실은 결국은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성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리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표면적인 이유이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었으면 아마 그 성전은 그냥 자기가 지은 성전일 것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해도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아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질 성전의 그 설계도를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 모든 설계도의 그 근원을 하늘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 설계도는 실제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이 땅에 이루어질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사실은 나와요. 여러분 혹시 한번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늘의 실체,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의 모든 성전의 구조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성전의 그 실체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멋진 어떻게 또 장식이라든가 금 등잔대라든가 은 등잔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의 큰 설계도를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모세에게도 똑같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의 그림자이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 스스로 짓도록 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로 너의 아들이 세울 것이다, 너의 후대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여운을 남겨두시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나서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을 짓는 거기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에 사실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지을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어 보여주셨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모든 설계도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설계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전의 복도, 그 집들,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겠고요. 또 곳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곳간과 다락과 골방, 속죄소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자, 이 11절과 12절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아주 다양한 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곳간도 있었는데, 성전 곳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물 곳간도 있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성물 곳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또 성전에 쓸 물건들을 넣는 곳간을 맡는 사람들, 이미 다 사람들을 다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찬양대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이리 하나씩 다 세워놓는 이 과정에는 이미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그 공간에 대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전의 곳간, 성물의 곳간, 성전의 뜰, 그리고 모든 방들, 이 모든 것들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설계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모든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막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는 달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속죄소, 또 지성소, 또 하나님 앞에 언약궤, 그리고 그룹들, 그리고 케루빔이죠. 이 그룹들이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진설병을 놓는 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같았지만, 그러나 크기도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방들 숫자도 늘어났고, 다양한 또 상들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규모도 점점 커졌고, 거기에 걸맞는 방들도 있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도 이제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넓히시고 크게 하시고 하는 그 설계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성막을 주셨을 때 그것 역시 임시적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막은 왜 단촐했습니까? 왜 작았습니까? 왜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궤를 만들어서 그것은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만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게 만들고, 또 천으로 덮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그 받침대라든가 이것도 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 호위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또 한 공간에 이제 고정되는 예배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시 그 상황이죠. 이제 한 곳에, 고착된 곳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성전의 설계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 사실은 임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예배당을, 그들의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설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면 한번 짓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늘어나고 하면 또 다시 건물을 재조정하고 더 크게 짓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변화가 일어나, 고정된 건 없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임시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서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주셨던 하나님 임재의 장소, 이것도 임시적이었고 그 상황에 맞는 임시적 처방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항상 보여지셨고, 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받고,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이 짓게 된 그 성전도 또 예루살렘이라고는 터 안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임시적인 그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꼭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설계도가 바뀐 겁니다. 성막의 설계도에서 이제는 성전 설계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양식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13절 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릇의 양식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모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양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자, 그러니까 그 모양도 만들고 모양의 설계도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게까지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있습니다.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열왕기상 7장 49절을 보면 10개의 금 등잔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은 등잔대는 하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진설병의 상도 우리 성막에서는 한 개만 있었는데 여기 역대하 4장 8절을 보면 10개의 상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도 많이 늘어나고 방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공간이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고정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제 커졌어요. 그리고 성전에 걸맞게, 예배당 큰 성전에 그 걸맞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게도 정하고 모양도 정하고 또 방의 숫자도 늘어나고 상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해 나가라는 거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의미로 종종 사용되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할 때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쉽지는, 다 준비되고 모양도 다 갖춰주고 설계도도 다 나와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부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유능한 기술자들, 또 모든 지휘관들이 이제 합력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선한 사람들이 도울 것이다 라는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모든 걸 다 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재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다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정작 해낼 사람은 솔로몬이고 또 그의 또 함께하는 레위인, 제사장, 또 많은 유능한 기술자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쭉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성전의 영역도
조금씩 이 세상에서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